오늘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까지 가질 수 있다. 바른 믿음을 말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받기 전에 그 바울의 이름이 뭐였죠? 지난주에 사울이었죠.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이었을 당시에 그는 무슨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까? 유대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틀려요. 물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는 건데,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알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울이 유대교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누가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사형을 시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형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돌을 던져서 사형을 시켰어요. 옛날에 우리 그 사극 같은 데를 보시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막 돌 던지잖아요. 죄인들 지나갈 때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죄인이니까 돌을 던져서 결국 돌에 맞고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어요. 잔인하게 그렇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근데 유대교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벌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이 그냥 이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던져서 죽여요. 그렇게 단합을 해서. 그러면 지금 같으면 살인죄에서 재판 가야 되잖아요. 암만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냐?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함부로 누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인들도 함부로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가 누구의 지배,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로 살고 있었습니까? 누구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높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로마 그 국가의 주인이니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항상 보호를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유대교인들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죠? 이 스데반처럼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재판을 받아서 정말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판단을 해서 벌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별로 안 좋지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죄를 졌어요. 이번에도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또 기사에서 또 죄를 졌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법이 그 미군을 벌할 수 있어요? 못 벌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벌을 받아요. 그 친구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벌을 주고 싶은데 유대인이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총독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소라는 그 좀 좋은 동네예요. 이 마을이 좋은 도시에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은 뭐 미국이 그렇게 힘이 없어졌지만 옛날 생각, 우리의 나라에 비해서 이제 예전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가지고 자꾸 시민권 얻으려고 준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미국 가서 아기 태어나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금수저였어요, 이 사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로 28절이에요.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며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고소를 하니까 로마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이죠. 경찰이 이제 바울을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채찍질 하려고 했더니 나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대장이 말합니다. 대장에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27절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하며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거늘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니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니라 하니라.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옛날에 양반 그런 스타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평민이었는데 내가 돈을 주고 양반을 샀어. 근데 바울은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었는데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감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가장 적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이단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 저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루시아라는 총대장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다가 볼 저한테 좀 와닿던 구절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서론을 돌아 가는데 종교 지도자가 이제는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바로 죽이지 못하고 지금 로마 지금 총독한테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종교 지도자의 대표 변호사가 그를 이제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총독에게. 근데 변호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더돌로예요. 더돌로. 예, 더돌로. 이름부터 걸렀어요. 변호사인데 얼마나 더 둘러댔으면 더둘로입니다. 더둘로. 예. 역시 정영구는 힘들어요. 웃기기가 힘들어요. 예, 이런 거는 아주 수준 이하라 웃지는 않네요. 그래도 오늘 예배 끝나도 이 바울을 고소했던 변호사는 더둘로구나. 이거는 기억이 또 납니다. 또 이상하게. 한번 그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고소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이 바울은 이런 나쁜 놈이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전염병 같대요. 선동하는 자래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의 분파, 요즘 말로 말하면 종파라고 좀 해석하시면 돼요. 종파의 주모자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아주 나쁜 종교였습니다. 아주 이단이었어요. 기독교가 시작된 점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으로부터 시작을 됐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의 주모자다. 분파의 주모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가 우두머리다. 이 기독교 우두머리 바울 너 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바른 크리스찬의
표본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예요. 근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봐요? 아주 나쁜 놈, 이 전염병 같은 놈, 이 선동하는 놈, 아주 이 우두머리,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이런 모욕을 받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소를 해도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려면 이거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구원파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런 거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해요.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요, 성공해서 좋은 대접 받는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단 취급받았죠. 사도 바울도 이단 취급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어떤 게 맞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점검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는 참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술, 담배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렇게 성경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기다려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 이게 섬길 수 있도록,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이게 어린아이들이 음식 먹고 성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대입을 해보였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잘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참 보면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너네들 섬길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힘들어 포기하지 말고 서로가 함께 섬겨 하면서 주신 게 있어요. 바로 뭐죠?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TV 한번 보세요. 몇 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로 세상화 돼요. 이게 세상을 쫙 이렇게 변해요. 180도 변합니다. 주일날 1시간 설교 들었다고 영적으로 변할까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택도 없어요. 제가 하니까 어색하죠? 예, 여러분 한번 택도 없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택도 없다. 한 번 더. 시작. 예, 지금은 여러분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택도 없다. 그나마도 교회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 보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그냥 시간 문제예요. 항상 교회를 영어로 보면 assembly라고 합니다. assembly 무슨 말이에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여러분, 모임. 이게 지금 모이는 게 이게 교회예요. 예, 이렇게 모임을 위해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제는 여름입니다. 예? 여름이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주말에 우리 여행 가자. 함께 여행 가자. 예, 얼마나 말 듣기 좋아요. 예,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졸린 설교 듣는 것보다 바깥에서 나가서 시원하게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육신이 자꾸 원하는 것을 막 하라고 이렇게 유혹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이요 사자와 같아요. 여러분이 틈만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잡아먹는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잡아먹는다는 게 뭘 잡아먹는다는 뜻일까요? 이게 육신적으로 잡아먹는 뜻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을 잡아먹는 뜻일까요? 영을 잡아먹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또 그럴 거예요. 구원파,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그래서 틈을 줘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의미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틈을 주면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틈 주지 말라는 이유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 놓고 구원파처럼 괜찮다 하다가는 우리가 죽어서는 지옥 간 부자처럼 눈 뜨고 딱 일어나니까 지옥의 고통 속에서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의 구원파 믿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하고 교회 섬기는 것은 그냥 옵션 정도로, 그냥 선택사항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 천국 간다면 누가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교회가 아니 천국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바울의 믿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천국 간다면 바울이 알았어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끝까지 믿음 지키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말씀 이 구절을 보고 왜 고소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시각을 보고 제가 느낀 놈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유대교의 입장하고 기독교의 입장이 다르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죽일 놈, 우리의 입장은 바울은 대단한 사람,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틀려요. 또 구원파의 입장은 또 틀려요. 또 무교의 입장 틀리고, 천주교의 입장, 불교의 입장, 다른 모든 종교는 각각 다르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서로 다르다. 이게 믿음은 각각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독교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기독교에는. 근데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지. 왜냐면 죽어보질 못했잖아요. 죽고 아세요? 죽으면 뭐가 있을지 아세요? 죽어보셨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고 살아야 돼요. 죽고 나서 무엇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무교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무교도 심판이 있다 그러면 너 지옥 간다 그러면 되게 듣기 싫어요. 그럼 한번 너 지옥 가 그럼 누가 좋아요? 근데 무교의 입장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대해 얘기해도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각자 믿음으로 갑니다. 만약에 유대교인이 딱 바울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가 서로 믿음이 다르잖아. 그럼 너는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우리는 유대교인이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게. 우리 서로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했으면 오늘 같은 이렇게 고소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냐면 인간이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죽고 나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내 믿음과 반대 입장이 나오면 우리는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나는 이거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이 다른 거 믿는다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멸하려고 해요. 야 너네들 그 이단이야 그러면 다 멸하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불완전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그렇고,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핍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르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그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우리가 동의는 못하더라도 그게 참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자꾸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바른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 핍박하면 안 돼요. 그 잘못된 기독교예요. 근데 거의 여러분이 보는 기독교 중에 핍박했다는 건 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핍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무교인들도 핍박을 나름대로 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핍박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면 얘기하지 마. 그러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본인이 안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말래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각자의 믿음인데. 근데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맞나요? 제가? 핍박을 당한 사람이에요. 협박을 당한 사람 맞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핍박을 합니까 요즘? 협박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기가 피해 당한 거 없는데도 기독교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냥 싫어해요. 왜냐하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다른 나의 믿음과 반대로 가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름이 다를 뿐이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다 믿음으로 산다. 여기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은 여기 믿음은 크리스찬 믿음이에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믿음으로 살고 다른 거는 다른 종교는 다른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예수님으로 살고 무교는 뭘로 살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신이 없다. 이걸 믿고 사는 게 무교예요. 천주교는 뭐 믿고 살죠? 마리아를 믿고 살죠. 불교는요. 부처님. 그렇듯이 모든 것은 다 이름이 틀려서 그렇지 다 믿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교는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 죽으면 이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시체가 이제 썩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왜 흙으로 돌아갈까요? 이거 왜? 기독교는 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성경을 믿는 사람 외에는 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의 재료는 뭐가 됐어요? 육신의 재료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근데 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또 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 끝이면 육신은 끝이지만 또 혼이 남아있대요. 하나님께서 그 혼을 넣어줬는데 숨으로 불어넣었대요. 이 혼과 육과의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혼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고 되면 되고요. 이 육은요 하드웨어. 지금 컴퓨터를 좀 아시면 좀 좋은데 그러면 컴퓨터에서 보시면 소프트웨어를 빼면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고철덩어리예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컴퓨터 작동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흙에 불과한 거예요. 고철에 불과하고 이제 못 쓰는 걸로 돼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혼은 못 봐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왔어요? 혼은 어디에 간다고 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 심판이 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흙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는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 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진화론이라고 하잖아요. 진화론. 여러분 이론, 학설 이런 것은 가설, 증명되지 않은 것을 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증명된 거는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증명된 거. 법칙이라고 하나요? 법칙. 만류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그러잖아요. 그것은 예외 없이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건 법칙이에요. 근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상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럴 것이다 가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 가면 정말 이론으로 배워요? 아니면 법칙으로 배워요? 말은 이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칙으로 배우잖아요. 텔레비를 켜보세요. 다큐멘터리 보세요. 다 수만 년 전, 수억 년 전에 다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법칙으로 배우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이 세상을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창조를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다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오늘날
더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 그것도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을 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물건은요, 어떤 물건 써셔야 좋아요? 후기를 보셔서 별 5개, 만점에서 별 5개 가까운 거 써야지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죽음은 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죽어봤어요. 기독교 수는 완전 뻥이에요. 목사들 다 거짓말쟁이고요. 11조 삥 뜯으려고 한 조작일 뿐입니다. 기독교 조심하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죽어보니까 그냥 다 사라집니다. 무교 짱! 이렇게 후기가 하나 올라왔고요. 그 밑에 후기를 보니까 제가 어제 죽어봤는데 대박. 정말 예수님이 있어요. 성경대로 심판 받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 다 지옥 가는데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저도 이 땅에 살 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오니까 정말 보람 있어요. 예수님 얼굴 보니까 그 힘들었던 거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완전 강추 꼭 믿으세요. 이런 후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바상의 후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글을 쓰고 말을 남깁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어떤 게 맞는지. 그러니까 하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으로. 무교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럼 확률로 누가 맞아요? 확률로는 무교인이 더 많으니까, 현재. 그러니까 무교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확률 똑같죠. 왜?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확률로는. 그럼 안전한 거는 뭐가 안전할까요? 안전한 건 기독교가 안전하죠. 왜냐면 기독교가 맞으면 무교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틀려도 무교가 맞다 해도 굳이 지옥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안전한 거는 기독교가 생명보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보험인 거예요. 진정한 생명보험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그래서 안전한 걸로 따지면 기독교가 제일 좋습니다. 무엇이 맞다, 죽은 다음에 어떤 게 맞다는 거는 다수결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무교가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더 맞는 것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많은 사람이 그쪽을 믿는다고 그렇게 쫓아가면 안 돼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기독교 비인기 종목이다, 너네들. 비인기 종목이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대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무슨 말이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좁아서 적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비인기 종목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비인기 종목인 거예요. 지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요, 천국은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업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점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지금 숫자적으로 볼 때 이것에 대해서 이건 당연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상하게 많다니까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하게 교회 가면 진짜 대형화되어 있고 정말 많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 뭐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저번 주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가 된 건데 거기에 보면 하나의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가 나옵니다. 대형교회 목사에 대해서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대형교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숭배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목사가 예수님이 되었어요. 목사가 말만 하면 다 진리래요. 아주 맹목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뒤통수 당하는 거야. 여기 서울에 있는 교회처럼. 아주 제대로 당했어요. 이 교회 한번 보시면. 성경에는 목사를 2배로 존중하라고 했지만
숭배하라고는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사도 저도 미국에서 갔는데 아들에게 세습하는 대형교회 봤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들의 이 침례교회예요. 독립침례교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라고 안전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게 어떤 목사냐에 따라 틀려요. 세습하는 대형교회 봤고요. 성도들에게 회개보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대형교회도 봤어요. 그런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 찬양이 아니라 목사를 찬양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가 너무 좋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잊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다고 병 낫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뺏을 만큼 설교를 잘할 자신도 없어요. 앞으로 혹 여러분 병이 났거나 설교가 마음에 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도 못 믿고 다른 사람도 다 못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성경에서는 사람 믿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라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목사 거짓말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사를 그렇게 맹신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대형교회 보면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종 목사라고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한때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목회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점점 신처럼 떠받들고 교회는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싹 교회 헌금이 이건 무슨 비즈니스로 따져보면 대형 무슨 어마어마한 금액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혹이 딱 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유혹이 딱 올 때 진짜면 하나님의 종 알곡이면 사도들처럼 절제를 합니다. 사도들도 그랬어요. 대형교회 됐었잖아요. 한때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딱 절제하잖아요. 그때 딱 나오는 거 못 보세요? 딱 절제하는 거. 이게 알곡이에요, 여러분. 절제를 딱 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종이 있어요. 사탄의 종. 목사지만 사탄의 종이에요. 그건 가라지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룟 유다처럼 돈을 위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한번 가룟 유다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가예요?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그 딱 비싼 오일을 딱 하니까 이렇게 할 거면 왜 낭비해?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눠줘야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서 지가 챙기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목사도 그랬대요. 뭐만 하면 그 돈 아껴서 나한테 줘봐. 내가 더 좋은 데 쓸게. 그 돈 아껴서 나한테 줘봐.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 쓸게. 뭐 커피 한 잔도 먹지 말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 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사람 믿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가룟 유다하고. 여러분, 세상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목사만 만나요? 가짜 성도들은요. 오늘날 구원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왜 자신들은 그렇게나 반대할까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맨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기독교 조금만 흠나면 다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잘못된 목사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목사들이 더 많아요. 가라지 성도들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알곡 성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고 예수님 판단하면 안 돼요. 사탄은 거짓 목사들을 교회에 파견시켜 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거 봐, 저런 나쁜 도둑놈들 봐봐. 저기 기독교냐? 너는 절대 교회 가지 마. 목사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지금 다 그런 가라지를 자기가 뿌려놓고. 사탄이 뿌려놨는지 한번 볼까요? 그 성경에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뿌려놨다고. 마태복음 13장 27절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보세요. 가라지 어디에서 생겼는지.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원수가 뿌린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근데 보세요.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길 원하시나이까? 제가 쟤네들 데리고 와서 지옥 보낼까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이게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가라지인지 알고 딱 뽑았다 알고 보니까 알곡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를 뜻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저런 목사들 저거 다 가라지인데 왜 하나님 진짜 있다면 왜 지옥 안 보내? 이래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알곡 다칠까봐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곡이 있거든요, 그 안에.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 그 문제가 있는 교회, 목사가 가라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 중에서 알곡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못 지금 가라지를 잘못 만나서 지금 그렇게 된통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참으로 깨달으면 또 바른 길로 와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해서 다 지금 안 보내는 거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는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말해서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알곡일까요? 성경을 머리로만 성경 공부하고 일상생활에 거룩하지 살지 않는다면 그게 알곡일까요?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 어떤 섬김도 드림도 없는 사람이 알곡일까요? 여러분들 판단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참 기독교인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전염병 같다, 선동하는 자다, 우두머리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네는 개독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TV에서는 계속 사탄의 거짓 목사들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욕할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 목사 가라진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죠? 확실히 알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다 기독교로 봐요. 그게 기독교라고 봐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짓을 누가 하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가 꽂아놓고선 저 봐봐 저게 기독교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TV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도 세상에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정말 제가 보면 제가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너무 많은데 그런 목사는 TV에 다루지 않습니다. 절대 다루지 않아요. 꼭 대형교회 목사, 그저 가라지 목사 이런 사람들만 다루는 거예요. 왜 참 목사는 왜 안 다루느냔 말이에요. 그게 왜냐? 사탄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교 세상입니다. 무교. 함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복음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지혜롭게 다가가야 돼요. 복음도 지혜롭게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딱 가자마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혜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줘야 돼요. 친구가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왜 이게 진리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 딱 이렇게 딱 그래버리면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무교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는 다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왜? 신이 없다고 해야지 심판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다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기독교인이나 무교인이나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도 다 죽음이 다 두렵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없애려고 만든 자기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들이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성경의 오류를 찾으려고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이 그 신약이 만들어진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조금도 못 찾았어요. 이만큼도 못 찾았어요. 오류를 너무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다른 여러 종교를 많이 만들어요. 기독교 비슷한 걸 많이 만들어서 이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만 만들어버렸어요. 그잖아요. 이 진품을 못 알아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가짜를 많이 만들어서 그 진품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품이 진품인지 모르게 모조품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지금 수법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고 있냐.
모든 사람의 관심사항을 어쪽으로 갖고 갑니까? 자, 연애 쪽으로, 엔터테인먼트로 갖고 가잖아요, 지금. 뭐, 제일 지금 많이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스포츠, 오락, 예능, 드라마, 가요. 이게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 이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모든 그 공포를 다 이걸로 지금 갖고 와서 성공을 결국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한테, 유치원한테 아이들한테 넌 꿈이 뭐니? 예, 대스타 되는 게 꿈이에요. 가수 돼서. 그게 꿈이 돼버렸어요. 근데 대스타가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대스타는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나름 효과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괜찮게 잘 살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해도 끝에는 죽음 앞에는 내가 참 허무하구나, 참 연약한 존재구나. 데스타가 딱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데스타가 죽을 때 화려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야, 저 사람 죽었는데 화려하다. 없어요. 다 불쌍하다. 다 초라하다. 야, 저렇게 한때는 별이었는데, 야, 저렇게 저무나? 다 그래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의 모든 걸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갖고 가죠. 죽음은 여러분의 재산을 갖고 가죠. 죽음은 여러분의 즐거운 기억을 다 갖고 갑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죽음 못 이겨요. 유일하게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 딱 한 분 있어요.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갖고 오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그분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또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보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리아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아니에요. 여러분, 알라 아니고요. 모든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 믿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지혜로운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